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고 조물주 염라 명부 하늘님 도랑입니다. 오늘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님과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님께서 이 세상에 세출하실 적에 이 도랑에 저의 몸을 빌어서 세출을 하셨습니다. 왜 세출을 하셨나 하면 이제 많은 인간 속에서 악행과 또는 문란한 사회를 여러 가지를 구제하시고자 저의 몸을 빌어서 이 도랑에 세출하시고 또는 왕래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 하늘께서 세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인간 세계를 담당하시는 그런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하 세계를 담당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삼라만상에 다 있습니다. 천상 세계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하늘 세계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고 또는 인간 세계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후성 세계, 명부 세계, 현성 세계를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출을 하실 할 적에 그냥 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하늘과 천상과 지혜와 악과 마의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이 제가 이 제갓길로 가고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 신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사이에 저도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했습니다. 저를 제자를 잡아서 이 세상에 세출을 하려 하니 하늘에서 천상에서 오신 분이 오면 안 되는 그런 세계에서는 저를 죽여야 하니까 저를 죽이고 없애야만이 그분들이 세출을 하지 않으니까 저를 죽이는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 많은 장애물도 있고 죽음의 생사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첫째, 이분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악의 세계, 마의 세계, 모든 세계에서 지배하던 인간 세계를 지배하던 이 혼란스러운 것을 정제하고 구제하자고 하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세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세출을 못하게 막는 것이 뭐냐? 첫째, 제가 이 길을 못 가게 하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연따라 오신 분 중에서 선년처럼 들어온 것이 내한테 악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처럼 들어온 분이 나한테 선년처럼 되었습니다. 나를 치고 죽이는 것도 내 주위의 사람이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는 역할은 안 합니다. 내 주위에 내 가족, 내 신도, 내 주위에 있는 분이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 거기에 신과 제자의 신과 하늘 신과 삼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이쪽에 동해 바다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작정 기도를 들어가서 3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들어가서 한 10일쯤 넘으니까 그때 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불기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서 징을 들고 살을 먹을 것 같고 된장과 간장 가지고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과거에 사업할 때 직장생활 할 때 다니던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룡산인데 거기 가니까 그 절에 부처님도 계시고 천존대왕도 모시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모르니까 천존대왕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냥 천존대왕을 계속 불렀는데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대왕 또는 옥황대 천존대왕 천상천하 천존대왕을 계속 부르니 어느 날부터 무서움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 없는 무서움이 오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해바 텐트를 쳐놨는데 그때는 마침 태풍도 불고 해일이 올라오고 비바람 치고 다른 사람은 다 철수하고 없는데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무섭기로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소변을 보러 못 나갔습니다. 소변 보는 것도 한 다리는 텐트에 넣어놓고 한 다리는 밖에 내놓고 이렇게 소변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천정대왕을 찾으니 어느 날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를 이렇게 찾느냐, 누구길래 나를 지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니 천정대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천상천하 옥황천년대왕이니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죽음의 고백이 오거든 항상 내 명호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구천응원 내성과천년대왕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명호를 외울 때마다 사자 귀신들이 고막이 터진다고 녹는다고 탄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제발 좀 멈춰달라고. 왜냐하면 그때 어떤 대왕님이 제 몸을 빌려서 그걸 명호를 외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귀신들이 명호 소리 들리는 곳까지는 자기들이 발이 붙어버린답니다. 꼼짝도 하고 놓거나 타니까 제발 좀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게 멈춰달라. 그래서 멈춰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좀 넘고 기도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기도를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비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 그 스님하고 어떤 보살님이 기도를 오셨는데 하도 추워 보여서 그분 텐트도 없고 내 텐트 안에 들어가 계시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됐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저한테 돈을 10만 원을 줍니다. 이 길을 경배 쓰라고. 그러면서 자기 토굴이 저 영양 1월산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겠냐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만 되면 소름이 끼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다시 집으로 왔는데 고정에 빠진 얘기가 동해 받아서 우리 집으로 오는 과정에 그 보살님 그 청광이 열려가지고 아 이상하다. 내 이마로 뭐가 다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뭡니까? 이런 분이니까 지금 법사님 집에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왜 전쟁이 났습니까? 지금 집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천상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은 노란 색깔의 옷을 입은 분들이고 밑에 있는 분들하고 못 내려가고 위에 내려가고 사암에부터 전쟁이 나서 지금 많은 분이 죽었습니다. 지금 집에 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상하다 해서 우리 집에 같이 왔는데 그때 법당에서 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의 청광을 열어서 보여준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다. 그분은 내 몸을 빌어서 올라하고 못 오게 하는 세계는 못 오게 하고 그런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제철에 오시지 못하고 다시 상천에 갔습니다. 왜 못 오냐? 끝까지 오면 제자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상천에 가셨답니다. 제가 기도 다니면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다.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는 분들은 조상신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아 제자는 조상신이 아니니까 천상신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조상신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 조상들이 그만한 원력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조상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만 높으면 밥 먹고 사느냐?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도가 높으면 뭐가 먹고 사느냐? 그렇게 이해 충돌이 항상 몇 년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을 해줘서 안 될 일을 해주기도 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여기저기 따라다니면 운전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 길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길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어렵고 제가 제초제를 몇 병 샀습니다. 제초제를 사러 가면 묻습니다. 이걸 어디에 쓰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투로 묻는지 압니다. 너 자살하려고 하지. 이 투로 묻는 것 같았으나 아니요. 집에 마당에 풀이 많이 나서 풀 제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아서 분무기 거 주세요. 사서 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차마 죽지 못하고 며칠 싣고 다니다가 마당에 또 뿌리기도 하고 또 힘들면 또 제초를 사가 차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해서 제가 자식이 죽고 받은 보상비가 3억 있었습니다. 그 3억을 가지고 일부 빚을 갚고 땅을 몇천 평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땅을 7명의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대출을 할 수 없고 이금융에 안 되고 사채를 썼습니다. 사채를 1억 2,500만 원을 스스로 2천만 원을 떼고 1억을 소리지고 노래방을 했습니다. 내 아는 신도 중에서 노래방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노래방 하면 그대로 먹고 살 것 같다 해서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호구는 해야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니 그러면 조그마한 노래방을 해라. 왜냐하면 직위가 해제되어서 풀릴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사금융 광고를 보고 사금융 가서 대출 낼 때 어디에 쓸 것이냐 묻길래 노래방을 할 것입니다. 물으니 내가 아는 노래방 7곳이 있는데 아주 크고 시설도 잘 돼 있는 100평 되는 노래방이 있는데 그걸 하겠느냐 묻길래 소개해 주세요 해서 찾아온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 와서 대출을 내기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너 그 노래방 하면 쪽박 찰 것이다. 하지 말라. 조그마한 것을 해서 호흡을 하고 살아라. 직위가 해제되고 하늘에서 면책이 내려까지만 견뎌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해서 와서 보니까 내가 눈이 가려서 욕심이 가려서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두말도 안 하고 계약금을 100만 원 들여줬습니다. 해놓고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그때는 눈을 들어오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면 욕심이 가렸기 때문에 그날 밤 기도를 하니까 100만 원을 포기하고 다른 데 조그마한 데 얻어라. 그렇지 않으면 깡통을 찬다. 그런데 불구하고 무시하고 노래방을 시작했습니다. 사금융을 쓰다 보니 이자는 비싸고 노래방을 해보니 적자는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담보대출 내고 또 추가대출 내고 이자에 물다 보니까 한 달에 이자만 3천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집도 담보를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내 도랑도 담보를 하고 자식 죽어서 팔은 그 땅도 담보를 하고 견디질 못해서 결국은 그것을 다 넘기고 이 노래방에 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붙들렸어. 욕심이 가르다 보니까 또 오락실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바다에 한참 나올 때 오락기를 사러 전국을 다녔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니니 오락기 못 사고 도박 PC방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단속되어서 그 사람은 형사입건되고 그 길부터 저는 도망을 다녔습니다. 1년을 다녔습니다.
재판 끝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도랑도 날아가고, 땅도 날아가고, 이제 집도 날아갈, 집도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너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길바닥에 앉아야 한다. 이 집마저 날아가고 너는 오도 가도 뭐하게 해야 된다. 밤낮으로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 집에다가도 얹어달라고. 자식이 죽은 보상비를 목구멍에 다 넣어버리고 빚은 다 날려버리고 살고 있는 집마저 날아가게 돼서 다시는 이제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5분만 살려달라고. 5분만 살려주면 하늘의 말을 듣겠다고. 그래서 집이 경매 들어가서 경매 입찰되기 직전에 어떻게 돈을 마련하여 그 집을 겨우 건졌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의 보상비를 욕심과 탐심이 다 날려버리고 목구멍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랑에 여기 오다 보니까 업장이 매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1년에 몇천만 원씩 지금까지 월세 중에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업장이 매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왜 째매는데 어디가 하면 되지? 왜 큰데 그거 사느냐고. 누가 째매는 다 할 줄 모릅니까? 그 아내가 왜 그거 앉아있느냐고. 아무리 낳고 싶어도 여기서 붙들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빚에서 빚으로 카드 깡을 하게 되고 사금융을 쓰게 되고 견디지를 못해서 제가 밧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복을 매달아 죽어야 하겠다고. 그래서 항상 밧줄을 챙겨놨습니다. 작년에 옆에 풀이 나서서 제초제를 샀는데 그것이 안 버려지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아, 저거 먹고 죽어야지. 아, 사금융 터지면 죽어야지. 카드 터지면 죽어야지. 하루도 밤 편 날이 없었습니다. 왜 유튜브를 냈느냐고요? 살고 싶어서 냈습니다. 오는 손님도 없고 오락해도 안 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좀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보아라.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한 4, 5년 전에 제가 월간 잡지에 돈을 벌일까 싶어서 어떤 분이 잡지에 내면 손님이 온다 하길래 저도 월 300씩 주면서 잡지를 2, 3년 내봤습니다. 오기가 나서 다음 달 되겠지 하는 것이 광고비가 1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을 벌었습니다. 그거는 내 욕심을 냈으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내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발 좀 돈 좀 벌어주세요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벌어줄 수 있으나 돈과 가족을 더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래 묻습니다. 하나를 잃어봤는데
또 자식을 줄 수 없으니까 나는 자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견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견디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우리가 큰 자식이 가기 전에 항상 얼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님 좀 내주세요. 손님 여기 있으면 3억짜리 일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3억짜리 일이 들어올 줄 알고 왜 3억짜리 일이 안 들어옵니까? 왜 할머니는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런데 그 3억짜리가 자식 죽은 보상비가 3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3억짜리를 안 준다고 때를 썼습니다. 요즘은 얼마짜리 들어온다 하면 그거 자식하고 바꾼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가족하고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얼마짜리 일이 들어온다 하면 그 혹시 가족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항상 반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바꾸기 싫어서 만약에 이번에 더 가족을 흔들면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를 돌보려고 해도 신들의 전쟁이 붙어서 제자 돌볼 포기가 없다. 출연을 해야 하고 출을 해야 제자를 살리는데 왕래 왔다 갔다 해가는 제자를 보아도 뭐하고 출연을 하려 하니 출연 못하게 하고 그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제자를 돈 벌어주고 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겨우 그냥 걱정 없이 살았겠지만 제가 잘못하여 욕심을 다 보니 그분들한테도 누가 되겠고 내 역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내면서 처음에는 손님도 없고 연락도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차츰차츰 하다 보면 어느 때가 한 명씩 들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안 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 그러나 안 되는 건 내놓고는 다 해주겠다. 이제는 세 줄 해고 다 출연이 없었으니까 상담해서 되는 자는 어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해서 지금 이 유튜브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마음에 와닿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 덧붙이면 저는 힘들고 낙방되고 했지만은 여기 다니는 신도들은 제자와 관련 없이 하늘에서 바로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직책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분들은 제자와 관련 없으니까 죄를 내거나 기도할 때는 그분들이 직접 와가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도들이 20몇 년, 10몇 년씩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선 이야기, 제 이야기를 앞뒤 맞지 않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